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젊은 날의 추억들을 그 추억에 기대어 산다라는 의미겠죠. 추억한다라는 거예요. 추억한다는 것은 기억의 잔재들이라는 거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억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고 기억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나온 기억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또 다른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기억의 존재임과 동시에 망각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이지 어찌 보면 이 잊어버리는 습성들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상처, 과거의 아픔들, 어려움들을 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망각의 존재라는 것이 유익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아마 지나온 그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평생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지내고 있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에게는 이 망각의 습성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망각의 습성이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 큰 함정이고 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날마다 되새기며 자녀들에게 수시로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이처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국을 앞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일종의 설교문입니다. 이 모세의 당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누군지 똑똑히 알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이 신명기서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관계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깊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죠. 지금껏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간 텐트를 치며 방황하던 것과는,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준비됐고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이 걱정이었어요. 모세는 이것이 걱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교만해질까봐, 이들이 착각할까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이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자신들의 어떤 능력의 산물인 줄 알고 이들이 착각하며 살까봐, 그동안 고생한 고생의 대가로 이들이 여길까봐, 교만해질까봐, 망각할까봐, 하나님을 잊을까봐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온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추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를 애굽 땅 중에서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종살이 하던 자들입니다. 그것도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노역이 너무나 고돼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죠.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을 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십니다. 앞에 세우시고 그들과 친히 언약을 맺으십니다. 친히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백성들만을 사랑하시겠다고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기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기본 틀이요, 삶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 모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죽은 자와 방불했던 자들, 아니 이미 죽었던 자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잊지 않고 그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원이며 우리 삶의 원천이요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을 망각하신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 구원의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분들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로 만족했던, 예수로 충만했던, 예수로 충분했던 그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한번 부유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은행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온 백성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발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을 지난 20년간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평균 나이가 저희가 40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40인 것 같아요. 여기 빼면은. 지난 40년 동안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을 대접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반역의 장소였습니다. 불순종의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 불순종과 반역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또한 광야는 그들의 반역에 대한 처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단순히 불순종을 처벌하는 처벌의 장소요, 징계의 장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연단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기억할 때 먼저 자신들의 불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회고할 때에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불순종한 나를, 이렇게 죄뿐인 나를,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런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사는 날에 따라 능력 주신 그 주님을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장소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임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가르치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 번 다시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광야의 삶, 광야 같은 고단한 인생, 힘든 인생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기억은 결코 괴로운 기억, 힘든 기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추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의 삶이 고단하긴 했지만 그 광야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보배로운 지식을 이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지식, 고상한 지식, 그들 무리 가운데 그 지식이 그 고난과 그 역경과 함께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안전과 의식지를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4절이요. 8장 4절을 한번 합독해서 봉독해 봅시다.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아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키셨죠.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목마른 백성들을 향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배고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내리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생명 보존의 협조적인 여건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넉넉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처럼 큰 민족이 살아가기에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만한 곳도 아니었고 결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를 놓고 자연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야 돼서 뭐 먹고 살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그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일은 내일의 만나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거 배우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는 고약한 백성이라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풍부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에는, 실제로는 그게 제일 문제인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에는 긴장 풀고 허리띠 풀고 나태해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찾으셨어요? 문제 있을 때 찾아가지 않습니까? 당장 문제 터져야 염치 없이 머리 드밀고 다시 찾아오는 게 우리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가장 나태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잘 풀릴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동탄에 이사 오시고 신도시 좋은 곳에 이사 오시고 여러분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때가 더 기도하셔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가장 쉬울 때라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고 그게 또 여러분 모습,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 뭐 각자 다 다르게 뭐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유창하게 기도하고 뭐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고 다 뭐 형식이나 내용이나 뭐는 틀릴 수 있겠지만 내용은 살펴보면 하나입니다. 인생에 부족함 없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샬롬을.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늘 그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샬롬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평강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 샬롬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 샬롬을 누리게 되면 그 샬롬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돈 많은 것이, 몸 건강하는 것이, 자녀들 잘 풀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그때가 더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부를 주시면 이것을 어떻게 주님 나라 위해 사용할까요? 지혜와 비전을 주십시오. 그걸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건강 주시고 육신의 강인함 허락하시면 이 한 몸 어떻게 주님 위해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거부터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이 자식들 잘 키워서 올곧게 잘 키워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준비된 자들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잠언 찾아보시죠.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구약성경 945면 즈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5면 즈음 잠언 30장입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말씀에 유의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이요. 30장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 부인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배불러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풍요로워서 주가 누구냐라고 고백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면 어떡합니까? 범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 저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의무나 책임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인도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우리의 자녀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바탕을 둔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풍요로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이요.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재물과 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부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함과 넉넉한 가운데 혹여라도 가질지 모르는 그 교만한 마음에 대해 제동을 브레이크를 지금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니네 힘으로 얻은 것 아니다. 니네 실력으로 얻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유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지음받은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무엇을 얻든 간에 그것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즉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가 되면 목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 진짜 위기가 그때라는 거예요. 사람 없는 게 위기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질 때가 위기라는 거죠.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헌신했으니까 교회가 이만큼 큰 거야. 이런 소리 하는 순간 교회 위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라도 온 우주의 역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라는 사람 한 명 있을지라도 이 신이라는 사람 한 명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원리요, 우리의 내용이요,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본질이요,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자만이 신앙에 담대함이 있고, 그 안에 충성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40년 광야 인생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